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면서 새해에는 더욱 넘치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인 것을 믿으시고 항상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찬송가의 가사처럼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세상에서 호화면전에다가 큰 차를 끌고 다니며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는 100배, 1000배 복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자와 거지라서의 말씀이 우리가 그것을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 더 많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신도 평강과 복을 누리며 사는 복을 받으려면 그만큼 우리가 우리 편에서 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적게 받게 되는 데는 항상 그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복받는 원리를 한번 살펴보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시편 82편 10절에 보면 입을 넓게 열은 만큼 채워주신다고 했습니다. 내 입을 크게 넓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꿈이 크게 되면 큰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크게 채워주시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입을 벌린 만큼 복을 주시는 분임을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과 꿈을 크게 가진 만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의 입을 넓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입을 넓게 열게 되면 많이 채워주십니다. 입을 조금 벌리게 되면 조금밖에 채워주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구령사업에 위한 생애 목표를 가졌다면 우리는 항상 환경이 어렵더라도 기대와 소망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정욕으로 꿈만 크게 가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자기의 분수를 너무 모르고 다른 사람을 그냥 모방해서 터무니없는 꿈을 가지고 실현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찢어지지 않을 만큼 가능한 한 입을 크게 벌려야 하나님께서 크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꿈을 가지라는 말이며 그리고 기도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결국 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애 목표가 분명하다면 먼저 꿈과 포부부터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는 것, 곧 꿈과 소망이 커야 하나님으로부터 큰 것을 받을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먼저 그 땅을 차지할 꿈을 먼저 심어주기 위해서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적은 사람은 적게 받고 큰 사람은 크게 받는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미래에 대한 꿈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입을 벌려 구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엄청난 꿈을 항상 가지고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인사하기를 당신의 꿈이 생전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더니
천만입니다. 나는 내 꿈이 죽을 때까지 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어떤 꿈을 이제 성취하게 되면 또 다른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게 되고 또 그 꿈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다른 꿈을 또 가진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금년도 우리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우리들의 표는 무엇입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목표가 없으면 달성도 없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에게 목표가 없으면 공부가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왜 죽어라고 공부를 합니까? 눈앞에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수능에 좋은 성적, 좋은 대학 합격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토록 모든 것을 희생하며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올해 한 해 목표를 반드시 적어보시고 목표도 한 가지 이상 적어보시고 해서 살아가서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한 계급이 승진한다든지 신앙적으로 올해는 그래도 몇 명 정도 전도한다든지 또 새벽기도도 1년에 100일 이상 달성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작은 목표라도 정하여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도 체험케 될 뿐 아니라 성취감도 얻게 될 것이고 삶의 보람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우리에게 입을 크게 벌리라고 하십니다. 그래 하시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채워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잉태하고 유산시키지 않으면 현실의 아이를 낳는 때가 곧 오고야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첫째, 입을 넓게 여는 만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참는 만큼 복을 주십니다. 억울함을 많이 참고 오래 참으면 참는 만큼 하나님의 큰 그릇이 되고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자기 죄 때문에 고난과 멸시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이 열심히 공부할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남에게 말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남이 땀을 흘리며 일하고 노력할 때 자기는 놀았습니다. 그러니 가난해지고 또한 멸시까지 받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욕심과 탐욕 때문에 비양심적이고 불신앙적인 일을 하다가 죄를 범하고 결국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죄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렵게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남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상과 모략을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복수하려 들거나 낙심해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큰 그릇이 못 되고 큰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고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브레셋 군사를 쳐부수고 대성을 거두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찬할 때 사울 왕의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질투의 불길이 가슴에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임금인데 천천을 돌리고 다윗은 아직 나이 어린 일개 장군인데 그에게 만만을 돌리다니 인심이 다 다윗에게 쏠리고 있구나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7년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자신을 지키며 참았습니다. 절대 복수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참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을 해할 수 없다고 믿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때까지 자기 칼을 대지 않고 꾹꾹 눌러 참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실 때까지 자기가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참았다는 것입니다.
이산 저산 이굴 저굴 숨어 다니면서 주먹 같은 비를 맞으며 어른 밥을 녹여 먹으며 고생하면서도 7년 동안 절대 복수하지 않고 기도로 참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만큼 큰 그릇으로 삼고 큰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이 참지 못하고 자포자기해서 낙심하거나 에이 내가 칼이 없나 나는 기름 부은 왕이 아닌가 하고 복수를 했다면 우리가 아는 그런 축복받은 다윗 왕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절대 낙심하지 말고 복수하지 않고 기도하며 오래 참으면 참을수록 그만큼 축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십자가를 참으시고 입을 열지 않으신 것처럼 묵묵히 견디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냐면 입을 넓게 열은 만큼 채워주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참는 만큼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드리고 심은 만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심은 만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혈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주심의 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은 우리가 힘쓰고 노력한 자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입을 크게 벌려하고 더 나아가서 심어야 거둔다는 것입니다. 그 심는다는 표현은 영적인 복을 위해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에다가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고 성령을 위해서 심으라 하셨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나 자신의 이익, 본능적 욕구 충족만을 위해 심지 말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심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놀라운 열매를 거둔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무엇을 심어야 하겠습니까? 먼저 내 시간부터 심어야 합니다. 내 마음부터 심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간과 마음이 담겨있는 재물도 역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주님을 위해 성령을 위해서 심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깊이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경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냥 쉽게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정말 심어야 받게 된다는 것을 깨닫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늘 다윗은 예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드렸습니다. 각종 예물도 드렸습니다. 찬양도 드렸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완벽한 재료들을 아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그 아들을 드렸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역시 자기 목숨을 드렸습니다.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도 자기 앞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놀라운 복의 사람들이 다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우리들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을 것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것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당겨지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보리떡 5개와 같은 것이든 또는 과부가 드렸던 2렙돈의 보잘것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믿음을 보시고 받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앞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은 만혈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헌신의 표시를 할 때 조심할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가를 의식해야 할 것이며 반드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자세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의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면 드린 만큼 많은 복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이 주면 주는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줄 수 있는 것입니까? 첫째, 이 말씀을 아는 자입니다. 또 가치를 아는 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님을 닮은 자일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은 당신의 몸을 주셨습니다. 당신을 낮추시고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손해보는 듯 하면 못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나에게 유익이 없다 싶으면 절대로 손을 내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께 드린 만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에게 주는 만큼 크게 주되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보면 후히 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드린 만큼 남에게 도와준 만큼 많은 축복이 반드시 받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펌프에 물이 나오지 않으면 다른 데서 기르다가 부어야 물이 계속 나옵니다. 빈 펌프질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생활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감사의 생활을 더 잘해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보지 않는 사람은 그 맛을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많이 바칠수록 손해가 아니라 축복임을 믿고 한번 체험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억지로 하거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심는 만큼 거두듯이 남에게 도와준 만큼 많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해 첫 주일에 축복의 비결을 살펴보았습니다. 첫 주부터 이렇게 드리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그릇을 보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그릇을 빌려 기름으로 가득 채운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주셨습니까? 그런 만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큰 꿈, 큰 인내, 큰 헌신으로 큰 그릇의 소유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 모두 엄청난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힘든 삶이라 주님께 드리기보다는 오히려 받으려고만 생각했던 것, 이제 그 생각을 바뀌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나이다. 비록 가부의 두 냅돈이 가장 큰 아버지요 받침이라고 드림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있는 것 다 주님께 바쳐서 주님으로부터 다시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성장하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믿음,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 찬양